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그 부담감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말씀의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성경에 나오는 책들과는 장르와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른 성경책들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장르는 뭘까요? 시편의 장르는 시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시편인 겁니다. 시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어떨 때 시를 잘 쓰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시가 잘 나올까요? 우리가요,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할까요? 여러분 안에 뭔가 감정이 있을 때 시가 잘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서는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평범한 감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가 나올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감정이 충만한 상태,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든지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든지 또 힘든 감정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시가 잘 쓰여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스마트 기기가 발전이 되어서 거의 편지를 안 쓰지만 예전에 연애할 때는요, 다 편지를 썼어요. 뭐 사랑하는 영자 씨 이러면서 편지에 향수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뭐 하늘을 봐도 보이고 땅을 내려봐도 생각나는 뭐 사랑하는 영자 씨 이러면서 시를 쓰곤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충만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함축해서 담아내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시를 쓴 저자의 그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편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시편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 시인이 어떤 감정에서 이 시를 썼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시편을 참 이해하는 게 어려운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거든요. 유교 문화는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을 천박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해하는 문화가 아니라 감정을 감추고 잘 표현하지 않고 숨기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을 크게 카테고리화해서 만든 네 글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네 글자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희, 노, 에, 락이죠. 희는 뭡니까?
기쁠 희. 노는 뭐예요? 화날 때, 분노하다, 노죠. 애는 뭡니까? 슬플 때, 애도하다.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애를 표현합니다. 락은 뭡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즐거운 그런 기분을 이야기할 때 락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희, 노, 애, 락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갈등 없이, 다툼 없이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되게 서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도 슬플 수 있잖아요. 애도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웁니다. 엉엉 막 울면 그게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애가 울고 있으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꼭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뚝! 뚝!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난 표정을 짓고 뚝! 뚝! 그러니까 애는 울 수도 없고 안 울 수도 없고 감정은 지금 막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뚝! 소리를 들으니까 울 수도 없고 그걸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이를 악물면서 안 울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처럼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되게 서툰 문화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또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요, 전셋집에 이렇게 살다가 집을 마련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집을 마련했으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꾸미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커튼도 달고 이쁘게 막 꾸미려고 하는데 아이 방에 이제 커튼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커튼집에 가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보죠. 야, 너는 네 방에 어떤 커튼을 달았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아이들이니까 뭐가 제일 좋겠어요? 로봇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로봇 커튼이요. 그런데요, 엄마는 새 집에 왔는데 처음에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그 자가 집에 왔는데 거기다 로봇 커튼 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득을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분홍 커튼을 달아요. 분홍 커튼을. 그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집에서 있다가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 간 거예요. 넓은 평수로 이사해가지고 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또 그때도 집을 막 꾸미는 거죠. 애와 함께 다시 커튼집에 갑니다. 커튼집에 가가지고 물어보죠. 야, 네 방에 어떤 커튼 놨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그런 얘기하죠. 나 또 이번에도 로봇 커튼 달고 싶어요. 로봇 커튼 달고 싶겠어요? 아이를 설득해가지고요. 또 그때는 이쁜 꽃무늬 커튼을 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또 넓은 집에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아이한테 또 물어보죠. 너 어떤 커튼 달고 싶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알아서 해.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 문화는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다 서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감정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많이 가거든요. 장례식에 많이 가면 성도님들 중에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막 울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아니,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면요, 저는 목사로서요, 그 말이 맞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면 울어야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분이 정말 천국 가는 건 기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슬픈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올 때는 때로는 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기쁠 때는 환하게 우는 우리의 표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펼쳐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큰 삶의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오래 삽니까? 아니면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러분, 여자들은요 평균 그 연령이요 86세예요. 남자는요 8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6년을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서툴어요. 일단 남자는 여자보다 말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은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잘 표현하는 훈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몇 시간씩 통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는 집에 와서 딱 3마디 한다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아는, 밥은, 자자. 감정 표현이 서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표출해내지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내 감정이 좀 좋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딱 표현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업신여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알리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자랑처럼 들려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교만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것 감정들을 표현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또 슬프고 힘든 일,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상한 소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나 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구역 모임이나 예배나 셀 모임 할 때 삶의 나눔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삶의 나눔들을 하고 당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남편하고 싸워서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고 정말 힘들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음 주일날 갔더니만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냐면 그 집 이혼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감정을요 이렇게 솔직히 표현한다는 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못 표현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자꾸 그 감정을 숨기고 그 감정을 숨기다 보면 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알리고 그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안전한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좋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해라.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알려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나옵니다. 그 시편에 수많은 시인들은 그랬어요.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답답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런데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거기서 자신의 감정이 풀어지는, 해결받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고 이것이 바로 시편의 결론이고 이것이 바로 시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 이 시편은 이 시인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나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그 시편을 연구해 갈 텐데요. 거기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요. 이 시인은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을까? 근데 이 감정을 만들어냈던 그 시편의 그 시인의 상황은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왜 이런 감정은 이 시인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맞닥뜨리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쭉 읽어가면요, 이 시인의 감정은 단지 이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인생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희에 찰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염려할 때도 있고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시편을 지은 우리 시인들의 모든 감정이었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에 있는 그 시인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편은요, 사실 다른 성경을 이해할 때처럼 어떤 논리적인 접근, 어떤 영구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감정, 마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우리의 감정과 너무 비슷하고 그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감정을 처리했는가를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 찾아오는 그 감정들을 이 시편의 기자들이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이렇게 괴간했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시편의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 강의는요, 다른 말씀의 접근과 달라서 생소한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는 시대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좌절도 겪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감정들 이 시편의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 장 한 장, 한 편 한 편 살펴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는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 감정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이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 시편 저자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편 강의를 통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강의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이 감정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